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요, 굉장히 잘 알려진 이름이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계셨어요. 이 패션 기자 디자이너의 이름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의 이름이 누구시죠? 우리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두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집사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지지난 시간에는 사도 빌립,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빌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은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고 판단도 빠른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산하고 자신이 판단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얼른 발을 빼는 약삭 빠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목장 가운데에, 목자가 기르는 여러 짐승들 가운데에 양도 있지만 양은 염소와 함께 기를 때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근데 교회에서는 그 모든 양과 염소가 다 필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양이 되기보다 염소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염소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양은요, 온순하게 보이죠? 하지만 염소는 어떻습니까? 막 들이받기도 하고 막 저돌적이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도 티가 안 나는 것이 염소의 모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염소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랬을 때 염소처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명은 염소야. 너희들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 하지만 난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것만큼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양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양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하죠. 근데요, 빌립, 이 염소와 같은 빌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빌립에게는 숨겨진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빌립은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이고 판단이 빠른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길을 개척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길을 개척하는데 종종 잘못된 길을 개척합니다. 이 길로 막 가다가 아니야 이리 와 하고서 다시 불러서 와야 하는 것이 바로 빌립이었었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길을 개척할 때 어려움이 있고 그 길을 잘못 개척했을 때 옆에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던 한 조력자가 있었었는데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요, 굉장히 잘 알려진 이름이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계셨어요. 이 패션 기자 디자이너의 이름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의 이름이 누구시죠? 앙드레김 맞습니다. 앙드레김도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이죠. 영화 가운데는 산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요. 축구 선수 가운데에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나라 선수입니까? 브라질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 있곤 합니다. 이 안드레는요, 베드로와 형제였었습니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베드로가 형이었었고 안드레가 동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직업이 뭐였을까? 어부였었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남성다운 용기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빌립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빌립,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12제자 가운데에 두 사람이 누구의 제자였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자,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때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 제자, 세례 요한 두 제자는 누구였을까? 빌립과 안드레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중에 두 제자는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빌립은요,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제자 가운데에 한 명이 누구라는 것은 확실합니까? 안드레는 이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요, 그 즉시 형인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가족에게 먼저 갔죠. 가족을 먼저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성경에 총 3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안드레가 등장할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오늘 읽은 말씀이죠. 주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 원했던 바로 그 안드레의 모습. 첫 번째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때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안드레가 등장하는 세 번째 씬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호산나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왔던 그리스 출신 유대인들이 주님을 뵙고자 원했을 때 일어난 사건. 그렇게 3번 안드레가 등장을 하는데, 이 중에 3번 등장하는데 두 사건을 빌립과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등장합니까? 빌립과 공유하는 두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에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또 언제 등장하죠? 그리스 출신 유대인이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그때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미 우리 빌립 이야기, 지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온라인 교회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십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병이어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 출신 유대인 이야기 두 곳에서 나오는데, 이 두 곳에서 안드레의 모습은요, 굉장히 좀 뭔가 누군가에게 모범이 될 만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여기에 모인 사람들 좀 먹여야겠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먹여야겠는데 니들이 가서 좀 먹을 거 좀 찾아와라 라고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기억 안 나시죠?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말씀드렸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 결단도 빠른 사람. 그 결단도 서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사람? 발을 빼는 사람. 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을 사는데 얼마?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왜? 돈 없어서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이 뒷말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시작!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여기까지만 잠시만 보도록 할게요. 안드레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라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안드레는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겠죠? 아닙니다. 이 뒷이야기 한번 보죠. 시작!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빌립과 안드레는 같은 마음이었었어. 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었어서 안드레 역시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으려고 해도 여기 있는 분들도 나누어 먹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합치면 대략 2만 명의 사람이 거기에 모였는데, 2만 명 갖고선 한 조각씩 n분의 1로 나누는 것도 힘들겠다.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2만 조각으로 나누는 것,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기적이 아닐까. 그거야말로 기적이죠. 누가 그걸 할 수가 있겠어. 비늘 한 조각만 떼도 2만 조각이 나오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요, 안드레는요 빌립과 다른 점이 있었어. 뭐냐? 자신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은 이미 했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지 몰랐어. 그래서 누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빌립과는 다른 방법으로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었었어. 빌립은 재정이 있었으면 충분히 길을 개척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200데나리 있으니까요, 이게 빵집 가가지고 문을 닫고 있어라도 내가 문 두드려 갖고선 빵을 사오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빌립과 같은 사람, 일의 추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길을 개척합니다. 누가? 안드레가 길을 개척합니다. 어떻게 길을 개척합니까? 자신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길을 개척하실 수 있도록 소년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옆에서 빌립이 이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가 끝인데 그 이유가 있다고?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가 한계인데 그 너머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야, 역시 주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말이죠. 또 한 이야기,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리스 출신 유대인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야기.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그리스 출신 유대인들이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이야기 이미 들은 이야기잖아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서 가서, 왜 빌립에게 갔을까요? 빌립이 뭔가 일을 잘 처리해 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자신들이 익숙하게 살았던, 그리스 말에 익숙한 그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된 바로 그 제자를 따라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제자 이름이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그 빌립에게 간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했나? 누구에게 갔습니까? 안드레에게 갑니다. 자, 12장 말씀 시작! 빌립은 안드레에게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해요. 빌립은요,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을까? 둘이 친했잖아요. 왜 친했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친밀했었고, 그리고 누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안드레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선배예요. 그러니까는 빌립은 어쩌면 상상해 보건대, 신학적 상상을 유추해 보건대 빌립은 안드레를 굉장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안드레는 빌립을 돕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안드레는 어떤 제자였던 것 같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사람을 발굴하고 세워주는 능력의 제자. 사실상 안드레가 성경에 나오는 횟수나 빌립이 성경에 나오는 횟수나 다르지 않아요. 3번 정도 나오는 거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빌립과 뭔가 좀 달랐습니다. 빌립은 막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제자였다고 한다면, 안드레는 오히려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누군가를 서포트해주고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제자. 어제 북토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제 아내가 저를 내조를 하는데, 카페와 서점에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서포트 해주고 내가 세워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워낙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저랑 성품도 완전히 다르고 저는 내향적인데 사모는 외향적이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세워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세움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세움받는 사람도 있고 세워지는 사람도 있고 세워주는 사람도 있는 거구나. 성령 강림 이후에 안드레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제자들과 함께 투옥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드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붙잡혀 들어가지 않게끔 멀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투옥시켰던 사람들의 면전 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죠. 다시 붙잡혀서 투옥이 됩니다. 투옥이 돼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흠신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석방이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안드레의 행적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드레 행전이라고 하는 위경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 행전에 나오는 안드레의 행적이 어떠냐 하면은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근데 그때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십자가형에 처하게 돼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안드레의 십자가의 모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모양처럼 더하기의 모양이 아닙니다. X자 모양입니다. 왜 안드레가 X자형에 달린지 아십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리신 매달리신 바로 저 십자가와 똑같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양은 X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X자에 달립니다. X자 모양이 왜 X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냐면 크리스토스라고 씁니다. 이 크리스토스라고 쓰여지는데 대문자 앞에 X자 모양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 문자 가운데에 카이 혹은 키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이 X자가 그리스도의 맨 앞자입니다. 안드레는요, 이 그리스도의 첫 글자인 X자, 키, 카이, 그 모양의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런데요, 안드레는 이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어가는 거잖아요. 목도 마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시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그렇게 전합니다. 앞에서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던 군중들이 보다 못해 집정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사람이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인데, 야, 이제 좀 십자가에서 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정관한테 얘기하자 집정관이 안드레를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환하게 빛이 비춥니다. 빛이 비친 지 얼마 뒤에 빛이 싹 사라지자 빛의 사라짐과 함께 안드레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이 안드레는 지금의 러시아에 복음을 전한 첫 선교사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만약에 빌립과 오병이어 소년에게 안드레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빌립은 안드레를 그렇게 의지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계산해서 뭔가 맞지 않으면 발을 쉽게 빼는 그 빌립의 성품에 안드레가 없었으면 어쩌면 빌립은 가룟 유다하고 같이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재정을 맡은 자였었거든요.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남을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 넘긴 거잖아요. 빌립과 성품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안드레가 없었다고 한다면 빌립은 어떻게 됐을까? 오병이어 소년에게는 빌립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 오병이어 소년을 발굴해낼 수 있었을까? 물론 주님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는 안드레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는 빌립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묶어주고 이끌어갈 사명자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목자에게는 양과 염소 모두가 다 필요하죠. 하지만 양이 없다면 염소는 과연 어떻게 그의 사명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안드레의 사역과 성품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발견하고 세워주는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발견해주고 그리고 나를 발굴해주고 나를 성숙시킬 여러분 안에 안드레와 같은 조력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 결단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안드레가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안 돼서, 나이가 들어서, 어려서, 이래서 저래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면은요, 결국은 우리는 빌립이 가는 길을 고스란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멈춰버리는 주님을 향한 불신의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것이 돈이니까, 환경이니까 그 돈과 환경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안드레와 같은 믿음, 신앙,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안드레와 같은 조력자가 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세연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